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계속 로마서 1장 1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먼저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을 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은 이런 내용이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범죄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이 그 죄를 안고 살아갔고,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 그 죄의 대가로 생겨지는 죽음,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 형벌을 또 받아야만 했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까 모두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라고 일일이 나열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로 보여주신 이적들이 이런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과 새 생명, 자유함을 주셨고, 또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모든 질병으로 고생하며 눌린 자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도, 그런 중대한 병자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천국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질병도 없고 그 질병을 주는 귀신도 없으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희락,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천국의 모형들을 이적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그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들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소유한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 승진하면 그것이 복인 줄 생각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화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 돌아보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늘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놔두고 가야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10원짜리 한 장 가져가지 못합니다. 10원짜리 한 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엔 10원이 동전이 아니고 종이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이 그러죠. 진정한 복은 영원함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영원함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인임을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고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됐어요. 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썩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고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구정물을 보면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휘저어놓으면 도로 구정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의 피로 다 씻음 받았으니까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의 피를 보기 때문에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보아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구정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구정물들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조금만 휘저어 놓으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죄라는 거죠, 죄. 우리 안에 죄가 그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엘리야, 에녹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고 승천할 수 있을까? 육신에 살아서. 이 죄 많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한때는 우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의인이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 비록 구원받았지만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만약 자신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영생이 아닌 오직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나아가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천국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영원한 삶은 없다라고. 절제하지 말고 즐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라라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기며 사는 그들 마음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허전함,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그들도 자각합니다. 연예인들이 대중 앞에 서서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환호를 받고 즐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며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즐기고 살지만 정말 그들 내면에 공허함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알 텐데, 좋을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그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즐겨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채워야만 하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자리를 세상 것으로, 세상 쾌락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자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깊은 단계까지 가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묵상을 하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다. 지금 진정한 평안이 있다. 예전에 그렇게 기술을 하면서 자신은 깊은 단계까지 갔다라고 말하며 그때가 진정한 평안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정말 알 수 없는 공허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세상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으로도.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되고 진정한 복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 열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열쇠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방법,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천국 복음의 열쇠를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뿐인 것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죄인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절규하며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단절을 결단하며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이름, 예수라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그냥 복음이지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있으면 이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게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하는 복음이고, 자기 복음은 성경을 자기 철학이나 사상, 종교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해석하고 변질시킨 복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복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이미 여러 가지 자기 복음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예를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며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논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총회의 결론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예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므로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할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1절에서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얘기죠. 총회에서 논의할 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고보 19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다른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율법과 전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민인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의식이고 표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도 그럴듯하게 들렸고, 또한 이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이고 이 외에도 많은 자기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니 영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육은 무익하니까 아무렇게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영만 중요하다. 나머지는 중요치 않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또한 이런 것들 외에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재물을 먹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자기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 교묘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비는 기독교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와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 이단은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내면에서는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추앙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만 가고 있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가시면 틀림없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이 이런 대표적인 이단에 속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가 아닌 교주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기독교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되어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자기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기존 교단과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교회에도 이런 자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예수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와 교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교회,
교회 내에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성경을 거슬러서 멸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분명한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며 성적인 자기 권리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이 바로 동성애 때문이었음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걸까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있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자기 복음들이 있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세상적인 유혹, 복음을 변개시키는 그런 미혹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왜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다른 복음, 자기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깨어있어서 정결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온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도 많이 판을 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 이것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걸 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 외에, 그 영원한 복음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멀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공허한 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어느 것을 즐기고 어느 것을 소유한들 채우지 않는 그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 되기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